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새로 시작된 우리 성경 공부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2분이 함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시간이나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어떻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것이 이제 숙제였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그 수업 시간 내내 참 즐겁다가 이 숙제를 내드리니까 좀 부담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모습이 보였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영적을 만남을 가진 분들은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합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평소의 삶도 그렇습니다. 늘 만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그 위임식에 따르는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사람들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간접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어린 양 2마리를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어린 양은 그 전날 밤부터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의미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어린 양은 그 낮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밤낮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죄 없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끊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우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과거의 모든 것을 씻기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유전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죄의 뿌리는 깊고 또 그 습관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성장 과정은 물론이고 이 어른이 되어서도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절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절에서 수련도 열심히 하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은 했지만 이 과거의 습관이 아직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매일 새벽에 2, 3시에 일어난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절에서는 보통 한 일찍 한 새벽 한 3시쯤에 예불을 드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 시간이 너무 늦답니다. 5시, 6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시간이 너무 늦고 절에서는 훨씬 더 일찍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절에 있어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이분이 아직까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이 목회자를 부르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잘 부르지 않고 가끔 주지 목사님 이렇게 가끔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습관과 죄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력한 삶을 말합니다. 이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기 힘든 삶이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그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특별히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일단 나가기를 멈추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생각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났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부족함이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3절에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서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것은 원래부터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제단과 회막도 마찬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물건도 아니고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때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만나시고 거룩하게 변화되셨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인종이 이제 복음을 듣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랜 후에 이분이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 식인종들이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가셔가지고 왜 분명히 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느냐, 도대체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 추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추장이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은 바뀌었습니다. 예, 달라진 것이 그게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함,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관심은 오직 물고기를 몇 마리 잡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물고기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뭐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 리차드 탈러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우리가 사는 이 시카고에 있는데 저는 이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받은 분이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시카고 대학 출신이나 관계자 되는 분들 가운데 거의 90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로 이 노벨상을 많이 받은 나라 4위가 프랑스입니다. 근데 프랑스가 몇 명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처드 탈러 교수가 쓴 책 가운데 이 넛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2008년 정도에 출판한 책인데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넛지라면은 원래 뜻이 이 옆구리를 쿡 찌르는, 옆구리를 쿡 찌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누구에게 이제 알려주거나 아니면 힌트를 줄 때 이렇게 옆구리 쿡 찌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넛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리처드 탈러 교수는 넛지라는 단어를 다른 사람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다라는 의미로 바꿔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대충 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로서리나 가게 가시면 이 물건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열이 그냥 대충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로서리에 갔을 때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이제 힌트를 준 겁니다. 그게 이제 넛지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향후 6개월 안에 자동차로 새 차를 살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하는 것만으로 이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확률이 35%나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넛집니다. 이렇게 한번 슬쩍 던지는 질문 가운데 슬며시 이제 선택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하는 이 작은 그런 메시지인데 사실은 결과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변화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넛지와 같이 그냥 슬쩍 사람의 선택만을 살짝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냥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영원한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합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또 광야길 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유롭게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도 내려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분이 바로 이 조지 뮬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어떻게 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10대 때는 탕자와 같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된 어느 겨울에 어느 모임에서 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내 삶이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 많은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66년간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제 사람들은 이 조지 뮬러를 고아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 조지 뮬러가 이 고아들을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뮬러는 정부의 도움을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대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이제 고아원으로 와서 그 케이크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이제 애들에게 나눠주라고 케이크를 선물했는데, 근데 그 케이크로서는 도저히
그 고아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뮬러하고 그 직원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걷었는데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뮬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참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이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뮬러가 고아원으로 출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뮬러가 고아원에 도착하기 2분 전에 어떤 형제가 이 직장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고아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3파운드 되는 금화를 이 애들에게 먹이라고 이제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고아들에게 줄 양식을 사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이 필요할 때 곧바로 공급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뮬러가 평생 시간을 보내면서 공을 들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했던 이 5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이제 1 사람, 2 사람 예수님 믿게 되고 3명의 친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2명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뮬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친구 중에 1명이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1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까지 믿지 않던 그 친구가 이제 조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 친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 영접한 후에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까지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 가운데 반드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여러분께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가운데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고 또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